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주인공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형상 모양으로 지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래 위치가 하나님의 안의 위치예요. 내 스스로가 죄를 많이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사람이다. 다른 거는 많은 사람과 달리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죄가 많고 또 죄가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지식이 적고 물질이 많은 사람, 물질이 적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각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람이다. 사람이면 이게 참 귀중한 거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게 중요하고 내 입장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시는 것. 나는 지금 나를 막 학대를 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러냐.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대를 받느냐.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나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해요. 그게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 그게 제일 정확한 것이고 제일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 왜 나를 지으셨나? 동물 다른 짐승같이 짓지 않았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되 자기 아내로 지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건 아주 쓸모없는 괴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온전한 인격이 되고 온전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아담과 해와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결합해야 돼요. 따로 있으면 아무도 쓸데없어요. 구실을 못해. 이게 둘이 합해야 한 몸이 돼야 생산이 됩니다. 번성이 되고 점점 이 땅을 번영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의도예요. 그 의도를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내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아내다. 그게 내 위치다.
아내가 주인 아니에요. 남편이 주인이에요. 남편이 머리예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에게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주인 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주인 되라. 네가 머리가 되라. 선악과를 사탄이 아담이 먹을 때 여러분과 나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 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지만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만.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아내 노릇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마귀에 꼬인 대로. 뛰쳐나오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많이 배워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어떤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돼야 돼요. 다 이래. 전부가 인생들이 그러니까 경쟁의식이 되고 싸워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으뜸되려면 그게 오늘 이 지구상의 비극입니다. 그게. 뭘 성공하면 아주 그게 큰 무슨 재산인 줄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재벌이 됐다. 학자가 됐다. 유명한 권세자가 됐다. 유명한 음악가가 됐다. 그거 하나 되는데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해서 경쟁을 해가면서 됐는데 결과는 죽습니다. 인간 내용은 죽음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다 죽어버리면. 그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병원에서 숨 거두기 전에 옆에 부모 형제가 있어도 아무도 이해 못해. 혼자만 알아. 야, 이게 인생이냐? 헛된 짓 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과 싸웠나? 왜 형제들과 반목이 됐나? 뭘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죽기 전에 노력한 노력, 피나는 노력해서 얻은 게 뭐냐?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문제인가? 인생 문제가 죽음인데 제일 큰 문제인데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옆에 부모 형제가 서 있어도 아무리 서 있어도 나를 몰라. 이해를 못해 지금. 그러니까 일생 중에 제일 철이 든 때입니다. 철이 들어요. 그때가. 인생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뭘 위해서. 길어봐야 100년도 못 가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 무덤으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 다른 길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 때문에. 이게 내 내용인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기반이 기초가 죽음과 죄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이게 내 본질이에요. 내 기초예요. 심은 대로 된다. 여기서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내가 해놓은 일이. 후회하는 일,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이것 때문에 피땀만 흘렸구나. 이걸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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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태양 아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뭐 유익한가. 웃는 사람 보고 미친 것이라. 사람으로서 웃을 일이 어디 있는가. 미친 것이라.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이 돼요. 인간의 본질을 알면 아멘. 성경처럼 정확하고 올바른 진리가 없구나.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답이 죽음입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무덤으로 가는 길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누구나. 지구는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죽은 장소예요. 여기가. 여기서 희망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성공한다, 희닥거리는 것, 얼마나 그 멍청이 같은 짓들이에요. 예. 여기는 영원한 천국, 그게 내 본향이에요. 영원한 내 집, 내 본향에 가기 위해 표를 끊는 대합실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여기 내 살 곳이다 생각하면 참 멍청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긴 살 곳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음이라는 게 내게 닥칠는지 모릅니다. 10대일런지 20대일런지 언제 될런지 분명한 거예요. 그건 사실. 분명히. 성경에는 죽음처럼 귀중한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매일 죽음을 안고 있었어.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죽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죽는 것만큼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기니까. 안 죽으면 소망이 없어. 매일 죽으면 죽는 만큼 하나님의 소망이, 하늘의 영광이 내게 들어오니까 차고 넘치니까. 이건 비밀이지. 세상에서는 누가 알아요 이거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허덕이다가 죽으면 심판이요,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할 일이죠.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제가 2주 전에 죽음을 깨달아야 된다. 내 안에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음을 깨닫고 죽음을 표현하고 마지막 죽음 문을 열고 내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을 깨닫는 것, 내 존재가 죽음이구나 깨닫는 것, 매일 죽노라. 얼마나 사랑해요. 죽음으로 사는 것, 마지막 죽음 순간적으로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야, 이 문만 열면 천국이구나. 망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이 문만 열면 천국이구나. 내 영원한 본향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죽음을. 하나님은 희망 없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희망 없이 되어진 인생들에게 이 귀중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죽음 자체에 대한 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아내로 삼으셨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가 바람 피웠구나. 엉뚱한 걸 사랑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이게 창조시 사람은 아내의 위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 내 남편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나 피조물을 의지했다는 큰일 나요. 속는 거예요. 그건 서로 협력하고 위해주는 관계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아내라면, 하나님의 아내라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내 머리세요. 예.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로 타락한 날, 선악과를 먹는 날, 아내의 위치가 남편의 위치로 바뀌어버렸어. 이게 비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만 내 머리시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시고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주인으로 되라. 뭘 네가 뭐 아내라고 그러냐. 네가 남편이 되라. 선악과 먹인 거예요. 먹었더니 지가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야. 지가 주인이 된 거야. 자기에게 자기 주인이 자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뭘 할 수 있어 사람이. 근데 지에게 지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와 무슨 관계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 목적이 따로 있어. 내 일생의 목적이. 그 일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일생의 목적이 성공한다면 그 성공이 뭐냐고. 그게 얼마나 속임수요 거짓말에 속았는가. 일생을.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지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사회가 싸우고 나라가 싸우는 이유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60억 인간이 전부 지가 각각 머리야. 하나님이야. 각각 뜻이 다 있어. 안 싸울 수가 없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반성을 하고 비추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옛사람.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면 무덤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묻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늘 아침 잡수셨으면 무덤은 그만큼 가까이 옵니다. 살려고 먹는다고 그러는데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살려고 먹어서 오늘 점심 저녁을 살려고 먹는 만큼 무덤이 가까이 옵니다. 점점.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생, 하나님의 아내로 지음받은 인생, 얼마나 사탄이 와서 타락을 시켜서 엉망을 만들어 놔서 이거를 구약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처럼 썩은 게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될 존재가 이게 어떻게 떨어져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돼 버린 존재야. 그래서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묘지로 끌려가는 길, 그게 60년 될는지 70년 될지 80년, 길어봐야 100년 넘기 어려워. 끌려가면서 뭐예요? 죽음의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별게 아니야. 뭘 거기에 웃을 수 있나? 거기에 무덤으로 끌려가는데 가기 싫은 길을 끌고 가잖아요. 젊어 보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결론은 아담의 사람이 뭐냐? 선악과 먹은 후손들은 결론은 바락 비참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무덤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죽음이 끝이면 좋은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야.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천국으로 가라. 그게 본론이에요. 더 무서운 지경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들 길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때는 한탄하셨어요. 야, 인생을 괜히 지었구나. 한탄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해야 될 존재가 된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못 지키는 줄 알아요. 근데 지키라고 준 거예요. 원수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지키라고 했느냐? 해보면은 알아. 안 되는 거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봐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늘에 내려온 이 율법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라. 왜? 하나님은 죄인 찾으러 오셔요. 나는 훌륭하다, 성공했다, 똑똑하다 안 찾습니다. 너 의인이구나. 그럼 네 마음대로 일생을 살아. 나는 죄인 찾으러 왔어.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러고 보니 비참하네요. 예,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 주님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애가 장애인이에요. 이 다리가 불편해 안 돼요. 근데 자꾸 뛰겠대. 큰 애들 뛰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뛰면 안 돼. 얘가 크게 다칠 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뛰지 마. 뛰면 안 돼. 너는. 왜 내가 안 돼? 나중에 한번 뛰라고 그랬어요. 해라. 뛰자마자 넘어진 거예요. 그때야 아버지가 아빠가 이거 날 못 뛰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못 지킬 거 아세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깊이 알 때 죄인 찾으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 교만한 인간들을 죄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갖다 비춰주는 거예요. 너 얼굴 좀 봐라. 이게. 거울 갖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충돌이 돼요. 사업하다가 물질이 실패를 당해요. 어떤 때는 질병이 와서 나를 아주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는 설 곳이 없구나. 죄인이구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해질 무렵에 어둑어둑한데 한 마리의 당아새 새 한 마리가 갈 곳을 몰라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온 사방을 살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외롭게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마리 새. 그러나 그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생각할지 모르냐. 하나님 편에는 그게 참 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에는 너는 지금 세상 믿을 게 없구나. 너 본질도 알지 이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여러분과 온 우주의 인간 전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영이 되셨어요. 2000년 전에는 몸으로 계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 예수가 영으로 와 계세요. 눈에 안 보여요. 몸으로는 만지지 못해요. 그러나 이 공기 안에, 우주 안에 예수님이 푸뉴마, 성령 안에서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령이 노크를 해줍니다. 문 열어라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지금 살아 계세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정체를 깊이 알고 보니까 내 운명이, 아담의 운명이 뭐냐, 이렇게 무덤을 향해 끌려가다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구나, 그게 끝이구나. 그동안에 세상에서 무슨 성공했다, 난 행복했다, 그 웃기는 소리를 할지라도 운명이 그거예요. 인간 운명이. 그런데 그렇게 끝내야 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칭해 주십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1절에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 다른 남편에게 시집 갈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장례를 치렀으니 3일 만에 부활하신 새로운 신랑에게 시집을 갔다. 결혼식이야. 이 한 절 안에 장례식과 결혼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나를 어떻게 장례를 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사망을 어떻게 내가 없애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예수가 우리가 되어, 여러분과 내가 되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우리 사망을 다 없앤 겁니다. 다 해결해 주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장례식을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에게 시집가서 결혼식이 벌어진 거예요. 장례식과 결혼식이. 그 축복된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돼버렸대. 여러분이 장례 치렀고 결혼식 했대요. 이 소식 듣고 아멘 믿어지는 사람은 이 큰 축복이요. 별일이다. 내가 언제 죽고 언제 부활했나? 예수가 죽고 부활했지. 내가 언제 죽고 부활해? 나는 난데 안 믿어져? 믿어져야 됩니다. 그 진리가. 안 믿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구원 못해요. 8월 15일 날 일본 사람들이 항복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해방 얻었어요. 그날 8월 15일. 그게 진리입니다. 참이에요. 해방은 됐어요. 8월 15일 날. 근데 그 소식을 전해줬는데 나는 못 믿겠어. 왜? 안 느껴져.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 내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그게 안 믿어져. 안 느껴져 그게. 그럼 평생 그러고 지나야 돼. 8.15 없이 해방됐는데도. 그 집만 해방이 안 돼. 그 집만. 해방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를 못해. 해방시켜준
그 능력의 힘으로 해방됐으면 그 소식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받아들이면 난 해방이야. 그런데 내 느낌이 안 느낀다? 안 믿어진다? 생각이 그렇게 안 든다? 그럼 평생 그 생각 믿어야지. 그 느낌 믿고 살아야 돼. 그건. 그 느낌이 뭐예요? 가짜지. 오늘 여러분과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의 것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된 것이 들어와 있어. 세상이 들어와 있어. 그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야. 마귀가 임금이야. 그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믿어져? 그것들로 인해서 내 느낌이, 감정이 생겼는데 어떻게 믿어져, 진리가? 해방이 됐는데도 분명하게 진리는 해방됐어요. 근데 자기는 못 느낀다고 안 믿어. 느낌이 진짜예요? 해방된 게 진짜예요? 해방된 게 진짜잖아. 그럼 누가 이 가짜를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주었어요? 이 가짜를. 어디에서 그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지금 믿고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마음의 기쁨이 있다. 그럴 거면 지금 미친 사람들이 저거. 그건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 바람이 소위 오늘 기독교라는 교회 안도 꽉 차 있어요. 꽉 차. 미신을 믿고 있어요. 미신을. 돈 많이 갖다 주면 복을 준다. 전부 이게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거짓된 느낌, 지식 이게 다 깨어져 버리고 실제는 해방됐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죽고 피 흘리고 다 이뤘다. 완성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쉽게 믿어지는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절대 안 믿어집니다. 결심해도 안 돼요. 왜? 네가 하나님 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생각, 내 말 믿어야지. 어떻게 성경을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아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아담이 표현된 것뿐이다. 이제야 태어난 것뿐이다. 그러나 본질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없으면 오늘 우리 여러분 이거 없잖아요. 아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죄 범한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죄 범한 죄의 증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 죽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돼요? 죄도 없는데. 그 예수 안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건들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주님이 대신.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아까 아담이 혼자 죄를 지었지 내가 왜 죄 지었어? 그게 됩니까 말이? 아담은 행동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돼서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여러분과 나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로 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야. 무덤으로 가야 돼. 그리고 죄가 있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이게?
허파에서 나와요? 심장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왜 짐승의 허파는 짐승의 심장에는 왜 그런 게 안 나와? 우리 사람에게만 나와. 소, 개, 돼지, 양심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사람에게는 양심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건. 사진 찍어도 안 나와, 거기에. 그러나 제일 귀중한 분야이잖아요. 양심. 그 양심 없는 인간. 제일 모독적인 얘기잖아요. 양심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못 보았으면서도 분명히 있어요. 존재해. 양심이. 예수님 안에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운명이 함께 용서되고 죽었고 이 죄에 자꾸 지는 내가 죽어버렸고 내가 많은 지은 죄는 피로 씻어졌고 끝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됐구나. 그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탄생됐어요. 이걸 거듭났다. 본어게인 했다.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신의 생명이다. 첫째 태어난 건 아버지 사람 생명인데 두 번째 태어난 건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 있는 힘 위로를 봐주고 이 세상을 짓밟을 수 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거 아니면 세상에 이겨나갈 도리가 없다. 그게 오늘 수많은 성도들 간증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창조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내로 지으셨는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여서 나를 아내가 아닌 남편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복귀시켰다. 회복시켰다. 그 얘기예요. 지가 주인 되었다. 선악과 먹고 예수가 와서 다시 주인을 없애고 예수의 품 안으로 몸으로 아내로 왔다. 내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자, 오늘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내 기초인데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서 무슨 열매가 나올 거야? 죄의 생활. 아무리 노력하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죄의 생활, 사망, 죽음의 냄새 이거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옛사람 법에서 해방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 됐다. 그러므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놓고 밑에서 보지 마세요. 그 성경 구절을. 나를 보니까 내가 언제 새 피조물 됐어? 형편은 없는데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 안 믿어져. 이렇게 돼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걸 주님 편에 보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 됐단 말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 됐대요. 나 편에서 이걸 감상하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 됐네. 편을 바꿔요. 이쪽보다 이쪽 바꿔줘야 믿음이 생겨. 바꿔줘야 주님이 가지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꿔줘야. 왜? 이게 사실이니까. 안 믿어지는 건 내 안에 하나의 사탄이 장난이지. 이게 장난이 진리는 아니니까. 이 느낌이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됐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 편에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거, 너 아니야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러고 날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 부인하는 거. 나는 사실이구나. 느낌이 없어도. 왜? 예수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게 사실이니까. 해결됐구나. 나는 그 입장에 서면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진짜냐? 너 오늘도 죄 안 지었느냐? 복잡한 생각을 줘요. 이 복잡한 생각이 맞는 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걸 물리쳐야 돼요. 야, 이 사탄아, 귀신아, 어디 와서 내인데 와서 이거 나는 주님을 잡아. 너를 안 잡아. 나는 내 육신도 안 믿어. 이건 이미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게 점점 잘 돼 갈 때에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잠잠해질 정도로 난 죽었구나. 내 안에 생각 거짓된 거 이게 아니구나. 이게 돼질 때에 위에서 달이, 하늘에 있는 달빛이 하나로 비쳐요. 이게 연못이 파괴되면, 물결이 파괴되면 달이 10개도 됐다가 10개도 됐다가 돼요. 나중에 내가 잠잠해지면 다윗이 이 시편을 그래서 읊은 거예요. 62장 시편. 내 영혼아 떠들지 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구원이 저기에서 나온다.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조용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보고 한 말입니다. 조용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거짓된 생각 물리쳐라. 그럴 때 죽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상하게 내 속에서 무언가 피어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강이 나타나기도 하고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아까까지도 염려가 됐던 게 염려가 없어지기도 하고 내 앞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저거 어떻게 그건 내 생각이야.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창조주예요. 구속주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역사가 내 속에 피어나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역사가 곧 주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자꾸 돌아다니면 내가 믿어져.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믿어져요. 이런 지금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미 마귀의 말과 예수의 말 대결이에요. 이 말만 진리예요. 참이에요. 이거 믿고 왜 이거 믿고 따지고 있어요? 이거 믿고 생각하고 벌벌 떨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이 꿇어지는 그러고 보니까 내 노력이 아니네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네요. 자기 자신 스스로 그것이 내 감정이라도 붙잡힐 때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미 용서해 주셨네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나를 적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구속해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내가 아닌 점점 난 아까 말한 대로 열매가 뭐 좀 죽을 열매야.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위에서 나오는 이걸 믿었더니 그 위에서 흘러와서 나도 모르게 선한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자요. 앞으로 승리할 자며 내 머릿속에는 염려, 근심 속에 짓눌릴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뭐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와서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 문 두들겨 주시고 성령으로 계시 감동 감화 주셔서 주의 목적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기어코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이미 예수 안에 다 해결된 것을 알고 이 주님 한 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 안에 우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